먼 숲속에 작고 귀여운 전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전나무는 햇볕이 잘 들고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죠. 주위에는 훨씬 큰 소나무들과 가문비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여보 차례예요. 아유, 얼른. 나 하는 거야? 아,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조금만 더 컸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가지를 넓게 쫙 뻗을 수 있고 저 먼 세상을 내다볼 수 있을 텐데. 아빠, 누구 따라하는 거야? 난 전나무. 하나도 안 똑같아. 늦가을이 되면 벌목꾼들이 나타나 키가 제일 큰 나무들 중 몇 그루를 베어갑니다. 매해 그런 일이 되풀이되죠. 어디로 가는 걸까? 저 나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이듬해 봄, 제비와 황새가 찾아들자 전나무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그 나무들이 어디로 실려가는지 너희들 모르니? 너희들 그 나무들 만난 적 없어? 황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 봤어. 확실해.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배들을 많이 봤어. 배에는 엄청 커다란 돛대가 달려 있었어. 그 나무들이 돛대였을 거야. 소나무 냄새가 났거든. 아주 멋있었다고. 와, 나도 바다를 건널 정도로 그렇게 키가 컸으면 좋았을 것을. 아빠, 전나무는 키가 작아? 아주 작았어. 우리 태민이처럼 키가 작았지. 그래서 전나무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에이, 아기 전나무가 빨리 키가 컸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키가 컸으면 좋겠다. 금방 클 거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자 제대로 크지도 않은 아주 어린 나무들이 잘려나갔어요. 저 어린 나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쟤들은 나보다 크지도 않은데 심지어 더 작은 걸? 찍찍찍찍! 우린 알고 있어. 우린 알고 있어. 저 아래 마을에서 창문을 통해 봤어. 그 나무들은 화려하고 멋진 나무들이 되었어. 글쎄, 그 나무가 따뜻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겠어? 아주 멋진 물건, 황금 상자와 장난감, 그리고 수백 개의 촛불들로 장식되었더라고. 나에게도 그런 화려한 모습을 할 기회가 찾아올까? 그게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멋지겠는걸?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야. 근데 현실은 괴롭다. 크리스마스의 노래 들려올 때 천사들 땅 위로 내려와서 양치던 목자들 개웠네. 이 땅에 평화가 있으라. 크리스마스의 노래 들려올
전나무는 자라고 또 자랐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전나무는 푸르렀죠. 전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엄청 멋진걸? 아빠, 어떻게 사람들이 전나무를 데려가나 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자 전나무는 다른 나무들 중 제일 먼저 베어졌어요. 도끼가 골수까지 깊게 박혔죠. 전나무는 신음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졌어요. 어떤 행복도 생각할 수 없었죠. 단지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하늘 높이 솟아있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전나무는 마당에 도착해 다른 나무들과 함께 땅에 내려질 때 비로소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훌륭하네. 다른 건 필요 없겠어. 정장 차림의 하인 2명이 와서 크고 화려한 거실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모래가 가득 채워진 커다란 통 속에 세워졌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시녀들까지 전나무에 달라붙어서 가지를 쳐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여러 색종이를 잘라 만든 작은 그물들을 매달았어요. 황금 사과와 호두들이 매달려 있었고 100개도 넘는 빨갛고 파랗고 하얀 촛불들이 붙어 있었어요. 제일 꼭대기에는 황금별이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딩동 즐겁게 높이 종소리 울려오네. 딩동 즐겁게 높이 천사들 노래하네. 영광 호산나 노래하네. 영광 호산나 노래하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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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높이 종소리 울려오네. 딩동 즐겁게 높이 천사들 노래하네. 영광 호산나 노래하네. 영광 호산나 노래하네. 엄마, 전나무의 꿈이 이루어졌나 봐.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어. 근데 태민아, 엄마도 멋진 꿈을 전나무가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멋진 트리가 되었는데 항상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야. 전나무도 이제 곧. 여보,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요? 아니, 나는 뭐 전나무가. 태민아, 전나무가 이제 어떻게 꿈을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볼래? 네, 엄마. 오늘 저녁에 이 나무에 불을 밝힐 것이야. 어서 저녁이 되었으면. 그러면 초에 불이 켜지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나무들이 숲에서 와서 나를 막 쳐다보지 않을까? 참새들이 밖으로 막 날아오겠지? 난 여기 이 자리에 박혀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장식이 된 채 서 있게 되겠지? 하지만 너무 간절히 생각했더니 껍질통이 나기 시작했죠. 엄마, 껍질통? 껍질통이 뭐야? 태민이도 감기 몸살에 걸리면 막 몸이 떨리고 아프잖아. 전나무한테 껍질통은 우리 사람들한테 감기 몸살이랑 비슷한 거야.
여보, 당신 차례예요. 아, 내 차례인가?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한 시녀가 소리치며 불을 껐어요. 이제 전나무는 결코 떨어서는 안 됐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전나무는 자신을 꾸미고 있던 것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잃을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전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죠. 그리고는 차례로 선물을 나무에서 따기 시작했어요. 대체 쟤들이 뭘 하려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초가 나무까지 끝까지 거의 다 타내려가 사람들은 촛불을 껐어요. 아이들은 트리에 달린 과자를 모조리 따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전나무의 가지는 부러질 것 같았어요. 이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멋진 장난감을 갖고 이리저리 춤추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나무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일이면 촛불과 황금과 과일들로 치장하게 되겠지. 그래. 내일은 절대로 떨지 말아야지. 은혜를 입은 여인아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여인아 기뻐하라. 아이를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리라. 이는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빛난 영광의 약속 바라볼 때 내 영의 하늘의 소망 가득하네. 모든 사람 위하여 그가 오셨네. 무너진 맘 온전케 회복되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는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날 아침 하인들과 하녀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새 옷을 입을 시간이군. 사람들은 전나무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은 전나무를 아주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난 살았다! 전나무는 가지를 쭉 뻗으며 환호했어요. 그러나 전나무는 생기를 잃어갔고 가지 사이엔 잡초와 쐐기풀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황금 별만이 아직 나무 꼭대기에 꽂혀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 꼬마들 중 한 녀석이 전나무에게 달려들어 별을 뽑아버렸지 뭐예요. 헤헤헤, 봐. 어떻게 저렇게 흉측하게 생긴 나무가 별을 꽂고 있을 수 있겠어? 녀석은 장화시는 발로 전나무를 밟아 부러뜨렸어요. 전나무는 그때서야 비로소 숲속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전나무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끝났다고. 내가 바라던 건 이런 게 아니라고. 가엾은 전나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인 하나가 전나무를 작은 토막으로 자른 다음 끈으로 묶었어요. 전나무 다발은 뜨거운 가마솥 밑에서 활활 타올랐어요. 전나무는 한숨을 쉬었죠. 한숨을 쉴 때마다 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탁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전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어. 전나무의 일생도 끝났고 전나무의 이야기도 끝났어. 이렇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럼 전나무의 꿈은 어떻게? 전나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야. 너무 감동이야. 당신은 어떤 게 그렇게 감동적인데? 뭐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봐봐. 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 응? 예수님이 성탄절 나무 장식이 된 것은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성탄절 위에 짓밟히고 불태워지는 거는 예수님의 순환을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라고. 으이그 그 정도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태민아,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야. 그래서 엄마가 태민이에게 이야기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이야기 선물? 엄마, 다른 선물은 없어? 다른 선물은 없어. 에이, 나는 선물이 좋은데. 나도 선물이 좋은데. 태민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 더 소중한 이야기가 있을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렇게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쉽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운동들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운동을 배우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빼세요 그럽니다. 힘을 빼세요. 이 배드민턴 할 때도 이게 스매싱 할 때나 탁구나 또 테니스나 다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세요. 참 신기한 건 힘을 빼야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힘을 안 빼고 처음부터 세게 치면 스매싱 할 때 맞지를 않습니다.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리도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참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증명하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역사적 문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이다 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과거의 예수님을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확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끝에서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닉슨이죠. 1973년인가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대통령 자리에 내려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은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찰스 콜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이후에 그는 평생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된 이야기, 그것이 크리스찬의 이야기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일은 무엇인가? 제가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출판사에서 책이 하나 왔고요. 저에게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The End of Me라는 책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렇게 제목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제가 대강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4명의 주인공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목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요, 내 인생의 끝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야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가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인생에 만일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수치심으로 인하여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죄를 도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변화되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는 아닐까. 정말 불현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침입자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손님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읽었던 신학자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요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이번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좀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죠. 2005년과 2015년 10년 만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교인들이 우리는 준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교인들이 100만 명이 넘게 늘어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50%를 넘어섰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40%대로 내려갔어요. 이 문제를 놓고 사회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일 이 종교에 몇 가지를 포함시켰더라면 종교 인구가 좀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종교가 뭐냐면 구글 신과 네이버 신을 포함시켰더라면 좀 늘어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요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네이버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또 요즘 사람들이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종교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음식을 찍습니다. 요즘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도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근대사의 가장 수치스럽고 어려운 뭐 촛불정부, 국정농단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정치인들이 저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라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요즘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용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너무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헬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바라보며 이 땅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여러분들과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 베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라 좀 나누고 싶은데 보겠습니다. 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어린 곰이 자기가 소리를 질렀더니 표범이 자기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줄 알고 계속 소리를 질르죠. 봤더니 뒤에 어미곰이 딱 버티고 있어서 어미곰 때문에 표범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곰이 막 도망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봅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쫙 해결되는 때가 있어요. 모든 문제와 근심들이 물러갑니다. 우린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는 순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 이사야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로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한 자예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자예요. 어떠한 상황과 문화적인 많은 변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자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혹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는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이 역사에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려고 해요. 우리들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저러지? 라고 하는데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요, 복음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이 중요한 이 사상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아있는 자, 그들을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킨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무엇인가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던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인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읽었던 아주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입니다. 메시지가 되어라, 뭐 복음이 되라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캐리 슉, 크리스 슉이 쓴 책에 보면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와요. 나는 세미한 소리란 표현을 참 좋아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시지는, 복음은,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잔잔한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순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메시지를 들었으면 내가 메시지가 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이 캐리 슉 이 부부가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 약속을 합니다. 저녁을 대접하기로.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올 텐데 분주하게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음식을 잘 장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후 늦게 빨리 음식을 사러 이제 슈퍼에 갑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날은 이제 비가 내리고 있고 무척 분주했는데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조금만 사가지고 빨리 계산하고 나오려고, 요즘 그 슈퍼에 가면 10개 미만은 빨리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서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물건을 샀는데 10개가 훨씬 넘는 걸 사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여자가 쓰면 안 되는데. 근데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내려놓는데 너무 천천히 내려놓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화가 난 건 다 물건을 놨는데 이 여자가 이제 지갑을 열고 카드를 찾는데 없으니까 다 이제 지갑을 다 엎어놓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요,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오늘 우리 딸아이가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왔는데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고 내가 우리 딸아이에게 무엇을 좀 사줄 수 있을까 정신없이 오다 보니 제가 이렇게 카드를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뒤에 서 있던 이 캐리 슉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여인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계산대 직원에게 내가 이분 것도 계산할게요 라고 카드를 줍니다. 이 여자가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책에 보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참 제너러스한 사람이구나, 남의 것도 이렇게 계산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회개의 몸짓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은 삶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참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다. 앞에서 늦게 가거나 그런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불친절한 서비스를 바라보면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저 사람이 왜 그렇지 정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나를 화가 나게 만든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찔림을 주었어요. 저도 예의 없는 사람을 잘 못 참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친절할까? 왜 예의가 없을까?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참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마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 이 오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거든요. 내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된 채로 여관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아무도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만일 당신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방을 내주었을까요? 근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 우리들이 문을 열어줬을까? 이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문을 열어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올해 들어서 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삶에는 조금 가시가 좀 있어요. 오늘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도 이런 가시가 있지, 어쩌면 내 인생에 이런 끝에 서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감정을 이입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제 가시를,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좀 제해 주세요. 근데 제 가시 때문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빼주기보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로 여겼던 것이 그의 삶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너는 네 가시로 인해서 나와 늘 동행했잖니. 네 몸에 가시가 없었더라면 너는 어쩌면 네 믿음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너는 가시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했어.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경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지난 7월에 제가 한 2년 전에 약속했던 집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가는 게 힘들었던 건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 연합 장로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중에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올 5월에 선교 여행에 갔다 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가야 되나 어떡하나? 네, 교회에 연락을 해보니까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와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올해 안식년이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그 약속을 이제 LA에 가서 한 교회에 들리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간 김에 교회에서 그냥 막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아놨어요. 제가 또 태생적으로 이렇게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체력을 좀 지나게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었고요. 애틀란타로 가게 됐을 때는 제 몸에 가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찾아왔던 공황장애 우울증,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제 체력을 지나치면 공황장애가 나타나요. 설교를 하기 전이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도 아프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 진땀이 나기 시작했고요.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저 목사인데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설교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요. 참 신기하죠. 목회자가 힘들면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큼 아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힘들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 가시가 제 속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또 이 강단에 설 때 그렇게 간절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시는요, 저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저에게 메시지로 저에게 선물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딱 봐도 미국에 오래 산 교포였어요. 미국의 교포들이 좀 후질근합니다. 한국 사람에 비해서.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 새벽에 3시간 운전하고 왔어요.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였던 김우영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던 그 은혜 받았던 추억 때문에 아들인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3시간을 운전하고 왔어요. 저희는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 그분이 또 3시간을 운전하고 왔어요. 다른 분을 데리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제 앞에 잘 오지도 못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갔을 때, 목사님, 30년 전 김우영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셨던 그 기억 때문에 제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없고요. 편지를 저에게, 여기 기도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맞춤법도 이제 많이 잊어버려서 잘 못 써요. 근데 목사님 이거 읽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같이 왔던 교인도 저에게 쪽지를 하나 줬어요. 가서 열어보니까 같이 왔던 분은 아마 그 이유도 잘 모르고 온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편지도 쓰고 거기에 100불짜리 하나, 50불짜리 하나, 20불짜리 하나, 그것도 새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꾸깃꾸깃한 돈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100불짜리 여러 장이 꾸깃꾸깃한 돈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와, 이건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이. 그리고 이 돈을 제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제가 참 힘들어하는 며칠 사이에 제 마음과 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며 저에게 위로해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미국에 있는 제 아들에게 그 편지와 함께 주면서 너 이거 굉장히 귀한 돈이니까 잘 써.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떤 교인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겠죠. 그때 그 아버지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있노라고. 저에게 그때 주셨던 이렇게 메시지였어요. 저를 위로하시는 일이었어요. 내가 가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게 은혜고 나에게 선물이구나.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단 말이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가시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오랜 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오셨어요. 그제 금양로에서 설교하던 그 김수민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대요. 근데 그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분을 약 올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못을 빼고 내려와서 그 사람 뺨을 때렸대요. 촥 때렸더니 그 뺨 맞은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데, 문제는 때린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려고 뒤를 봤더니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래요. 예수님이 만일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기 때문에 지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시와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분들을 감당하지 않거나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서 사라져요.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해요.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의 가시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가시가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우리들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메시지가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이제 너희가 복음이 되어라. 이제 너희들이 메시지가 되어라. 오늘 우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메시지가 될 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이 대한민국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잖아. 그 소망을 붙들고 메시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